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본문 이해를 위해서 간략하게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듯이 성경에서 주되게 등장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두 왕조로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북쪽의 북이스라엘, 남쪽의 남유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알겠는데 왜 남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냐? 유다 지파가 남유다의 중심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남쪽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하여서 두 지파가 나라를 이루었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화나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럼 당시 강한 나라는 누구냐? 혹시 아수르 제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수르 제국은 당시 지금의 미국처럼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전쟁과 약탈을 주로 하면서 그들의 제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엄청나게 잔혹한 방식을 사용했었는데요. 그 잔혹함이 얼마나 유명했었냐면, 당시 벽화를 보면 아수르 제국이 전투에 나갈 때 그 상대방 나라를 겁주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었던, 전쟁에서 죽였었던 사람들의 머리를 창에 꼽아서 전투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아수르 제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자신들의 제국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한 나라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북동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니까 자신들의 나라와 경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심지어 작은 분쟁까지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연합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망하고 나면 북이스라엘 너희도 아수르에게 마찬가지로 망하게 될 테니까 지금 미리 우리와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렇게 연합이 되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연합을 제안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해 연합을 형성하고, 그리고 얼마 힘이 되지 않았지만 남유다에게도 그 연합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강한데 이 연합군으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괜히 가담했다가 아수르한테 미움만 사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우리와 연합을 하지 않겠다면 유다 너희를 먼저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서 우리 삼국이 연합을 하여 아수르를 대적하겠다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사실 유다에게도 위협이었지만 남유다에게 실은 북이스라엘 이 한 나라도 대적하기 힘든 나라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유다는 굉장히 약소국이었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나의 입장을 선택하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로울까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갈등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갈등을 생각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진퇴양난의 상황, 풍전등화의 상황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인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 1절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객관적인 전력상에서는 유다가 이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거짓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담담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순간을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내 상황은 긴급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급박성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담담히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유다의 왕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마치 그들의 마음이 시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 고민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일까요? 아수르를 선택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가담하면 우리가 살 길이 없나요? 갈증이 생겼을 땐 물을 마셔야지 콜라같이 탄산음료나 소금이 들어있는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결이 안 되죠. 잠깐 해결은 될지 몰라도 또다시 탄산음료와 바닷물을 마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배탈이 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야 그제서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내 상황이 남유다의 상황과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같이 두려움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고민이 공존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현실적인 문제는 나를 피말리게 하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것들이 이미 불씨가 다 꺼져버린, 다 타버린 장작더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게 우리를 정말 미치게 만들죠. 자꾸 막무가내로 안심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 현실적 문제, 나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에는 북이스라엘 사람과 아람이 유다를 쳐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반하는 그 생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7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지 못하라고 말씀하시고 남유다에게는 다윗의 그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 질 수만 있다면 안 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따지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간 속에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입니까? 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고다 언덕까지 이끌어 가실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생명의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패망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을, 그리고 특별히 그의 이름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지목하셔서 데리고 가라고 하신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 스알야숲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구원과 스알야숲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시며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은요, 눈앞에 아수르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냐 현실의 필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구원하심과 회복시키심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